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 뒤에 준비된 은혜입니다. 믿음의 결단 뒤에 준비된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가장 낙심되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일 거예요.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내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일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우리 인간에게 내려지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 그래요. 이 테스트는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반면에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빠지는 시험을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테스트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어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훈련 또는 연단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해석을 한다면 유혹,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 언제를 말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삭이 태어나고 갈등의 원인인 이스마엘이 떠나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의 언약으로 주변이 평화로워진 그 일 후에예요. 자, 본문 1절을 보면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독자 이삭을 낳았어요. 그 갈등의 원인이었던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전혀 안 보이는 명령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네,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시험을 어떤 단어를 썼냐? 템프트를 썼어요. 이게 동사예요. 그 명사가 뭡니까? 템프테이션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악에게 템프트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템프트 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험은 템프트가 아니죠.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흔히 그러죠. 마치 금을 불 속에 넣어 정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본문에 나온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시험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테스트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창세기 22장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본문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을 하나 붙들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이 없는 사람 없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요. 이제까지 이런 명령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요. 대책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이삭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자는 거예요. 신뢰하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서의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삭을 죽음에서 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주셨어요. 죽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게 마땅해요.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결단하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소설로도 유명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태어나던 해에 만들어졌어요. 196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985년도에 들어왔어요. 제가 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영화예요. 이 닥터 지바고의 역사적인 배경은 절대 왕권을 지녔던 차르 체제, 차르 왕권이 후반 무너지면서부터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러시아 내전, 그 이후까지 러시아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 경의 역사를 갖다가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영화가 길기도 하고 내용도 복잡한데 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에 남아요. 예브그라프 지바고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여자 주인공인 타냐에게 물어요. 타냐야, 아버지하고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타냐가 그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얘기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 나를 포기했다 이 말이죠. 막 혁명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웅성웅성 난리통에 아버지가 내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브그라프 지바고 장군이 이 타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을 얘기해 줄게. 네 친아버지는 그 코마로프스키가 아니야. 네가 아빠로 알고 있는 그 코마로프스키가 아니야. 네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닥터 지바고의 이름이요, 유리 지바고예요. 유리 지바고. 이 유리 지바고는 예브그라프 지바고 장군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형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예브그라프 지바고 장군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줘요.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아버지는 딸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아. 이거예요. 진짜 아버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20대예요. 그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도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에 속을 징그럽게 썩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요, 저는 이 대사가 와닿아요.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대사가 가슴에 와닿아요. 이 장군의 말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는 절대로 딸의 손을 놓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이 타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자기 손을 놓고 자기를 버렸다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타냐가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짜 아버지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내 손을 놓으셨습니까? 왜 원망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모리아산으로 이삭과 단둘이 사흘길,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올라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올라갈 때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수양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양은. 자,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이미 완료되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확인한 건 언제입니까? 칼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던 순간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면 순종하려고 그래요. 대책이 있고 방법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 그래요. 내 눈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수양이 보여야만 나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를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까? 드리려고 하는 척 했습니까? 예? 진짜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구원을 받고 결단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러진 않아요.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결단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결단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결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대부분의 시험은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는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결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미룹니다. 하나님,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 나중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나 나중에 헌신할게요. 하나님, 나 나중에 봉사할게요. 내가 언젠가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언젠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본문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다가 이제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이제야 그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완전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단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헌신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 영광이 없어요. 이제까지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엄청난 신앙의 결단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못 쫓아갈 정도예요. 못 쫓아갈 정도. 자,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때 영광을 경험하고 성장을 하고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주로 기억나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채식만 하고 누구 상태가 더 좋은지 나중에 검증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채식만 했는데 똑똑해졌다는 거, 잘생겨졌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더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던진 건 3명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명이 돌아다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꺼냈더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또 뭐가 기억나십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공문이 내려졌음에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멀쩡했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결단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손해를 안 보려 그래요. 불편한 거 싫어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뭐냐?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이에요. 없으면 결단 안 해요. 아니, 결단 못 하죠. 자,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소중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어요. 바칠 것이 없으면 결단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헌금을 많이 할 거야.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헌금을 한다. 이게 결단이죠.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귀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건강을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 그 귀한 것 가지고 결단하라고요. 그럼 이 결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그 우상을 제거하는 법, 그게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가운데서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단을 한다 그래서 꼭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이 세 녀석을 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 니들 마음 없어도 돼. 그냥 고개만 까딱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왕이 못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설사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죠. 미국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짐 엘리엇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이 짐 엘리엇은 기독교 대학의 하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명문 대학이에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면요, 직장이 안정돼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짐 엘리엇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부담을 주시느냐? 에콰도르라는 곳에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와오라니 부족, 지금은 와오라니 부족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아우카족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우카족이라는 게 뭐냐면 옷 하나도 안 입고 사는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뜻이 아우카족. 이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우라니 부족은요, 무조건 외부인이 오잖아요. 그럼 숨어 있다가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감히 선교사가 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짐 엘리엇이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리죠. 아니, 다른 선교할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거긴 무조건 가면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거길 갑니까? 당신은 아직 젊은데, 아직 당신은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짐 엘리엇이 유명한 말을 해요.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려서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빙빙 돌려서 한 얘기인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버려서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어리석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짐 엘리엇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1956년 1월 28살의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동료들이 갔어요. 밀림으로 갔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내렸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은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헬리콥터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부족을 만난 거예요. 와우라니 부족을.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을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신을 확인했을 때 보니까 이 5사람이 다 권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을 빼지도 않았어요. 왜 안 뺐을까요? 왜 총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해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집에서 총을 빼지도 않고 다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죽음이 기사에 나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모든 것이 끝났다. 이 5사람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가치없는 죽음이다. 이 에콰도르 복음 전파는 실패다. 선교는 실패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실패인 줄 알았는데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둘이. 애기하고 여자가 들어오니까 안 죽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의사소통이 됐는데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와 애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은 상태에서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와우라니 부족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와우라니 부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짐 엘리엇과 또 이 4명의 죽음이 허무하고 가치없고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의미 있다, 귀하다, 놀랍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거기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의 순종 뒤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짐 엘리엇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수양 때문에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결단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다면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우상을 내려놓는 거, 그게 결단입니다. 그게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이 많아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삭, 그 이삭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거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 뒤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절대 중간에 악한 마귀에게 속아 걸려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